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냐 장애 청소년 재활용 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요 지나간 지난주에 여기서 저희 있는 곳도 좀 시골인데 여기보다 훨씬 더 떨어진 시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일 부흥회에서 주일 금토일 이 3일 동안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 강사 초청으로 우리보다 더 시골에 있는 여기서 북쪽으로 한 4-5시간 정도 이렇게 가면은 있는 한 시골에 다녀왔어요. 교회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로 다녀왔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차 사고가 난 지 뭐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고, 또 사실은 차가 다 찌그러졌기 때문에 차가 없어서 부흥회를 취소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부흥회 날짜는 그 전에 잡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취소를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초청을 받은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사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부흥회 좀 미루자고, 우리 차가 없어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운전하시는 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4-5시간을 이제 무사히 거기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제일 처음에 이제 케냐에 왔을 때에 이렇게 부흥회 초청이 이렇게 강사 초청이 들어올 때 저는 3일을 이렇게 집회를 하면은 설교를 3개를 준비해서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보통 금요일 밤, 토요일 밤, 그리고 주일 이렇게 3번의 설교가 보통 미국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케냐는요 집회를 할 때에 하루 종일 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그러면 이제 금요일 아침 8시에부터 보통 집회가 시작을 해요. 그러면 금요일 아침 8시 집회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12시에 집회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12시에 집회가 마치고 나면 3시쯤에 또 있어요. 그리고 또 3시쯤에 마치고 나면 저녁에 7시쯤에 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4번 정도 집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뭐 금식을 하면서 이 회중들이 다 모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식사가 제공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골 교회는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만한 그런 음식이나 그렇게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가 제공이 되지 않아요. 물도 한 방울 제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수도가 없는 교회 건물이 많거든요. 뭐 그렇지 않고 좋고 멋진 뭐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근데 제가 가는 교회들은 여지까지 간 교회들 중에서 교회 건물은 있어요. 교회 건물은 뭐 땅이 있으니까, 아프리카 대륙이니까 땅은 큼직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화장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수도 꼭지도 없어요. 수돗물도 없어요. 그래서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요, 그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보통 뭐 7시에 집회가 시작하면은 뭐 한 10시 정도가 맞춰야지 되거든요. 밤 10시가 돼야지 맞춰요. 근데 그 아침부터 밤까지 4번씩 그 있는 그 집회에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도 않고 물이 없으니까 마시지도 않고 그냥 그 집회를 계속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또 사람들은 또 아주 많아요. 거의 뭐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와요. 시골이라도 막 이웃 마을 주민들까지 다 오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집회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하는 집회처럼 이렇게 더 거룩하게 하고 탁 앉아서 성경책 탁 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 보고, 그리고 또 이 뭐 찬송가가 있어서 찬송가 탁 가지고 이렇게 찬송가를 탁 서서 이렇게 막 거룩하게 부르는 그런 집회가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이 없는 경우니까 뭐 찬송가는 더욱더 없지요. 그냥 여기는 찬송가를 보통 그 찬송가를 대부분 다 외워서 불러요. 그리고 그 이제 앞에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아는 사람이 그 노래를, 그 찬송가를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스와힐리어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중이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그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찬송 인도자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러면요, 모든 회중들이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어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도자가 한 명 있고 따라서 부르는, 후렴처럼 따라 부르는 회중들이 있고.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 뭐 이중창도 아니고 참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중창, 어떤 데는 삼중창도 돼요. 그런데 다 따라서 부르는데 그것이 신기하게 조화가 싹 돼요. 조화가 돼서 정말 아름다운 찬송가, 어쩜 그렇게 이쁘게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 아름다운 찬송가가 돼서 사람들이 다 그냥 한마음 한뜻으로 그걸 찬송가가 되어서 불러서 함께 이렇게 영적으로 전진을 하고 나가요. 참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다들 특별히 뭐 아름다운 오오오 하는 오페라 같은 목소리로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찬양이 참 아름다운 그 조화가, 따로 부르는데도 회중이 먼저 부르고, 아니지 인도자가 부르고 그 다음에 회중이 부르는 식으로 이렇게 부르는데도 이것이 멋진 이중주가 되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그리고 그 찬양을요 그냥 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케냐 사람들은 그 아침부터 밤까지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았는데도요, 여러분, 춤을 춰요. 댄스를 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약간 리듬이 있는 노래를 많이 부르거든요, 찬양을. 근데 그 찬양들 할 때에 전부 일어서 가지고 막 뛰고 굴리고 하면서 막 찬양을 해요. 우와, 저는요 아침을 굶고 점심을 굶고 저녁까지 3끼를 굶었는데 어쩜 그렇게 신나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지,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그 강사 초청을 하신 목사님들께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하루 종일 굶어가면서 그렇게 찬양을 못해요. 제가 금식하는 날은 따로 있어요. 저는 주로 집회가 있기 전에 금식을 하니까 집회 있는 날만큼은 저 그렇게 이게 내가 이게 춤을 추고 찬양을 저도 딱 같이 따라 하려면 그렇잖아요. 회중들이 다 그냥 신나게 막 그냥 댄스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저 혼자 탁 이렇게 서 있는다는 것은
그 뭐예요? 그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이렇게 따라서 이제 저도 같이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케냐에서 목회자 하려면 춤을 잘 추셔야 돼요. 그리고 이 체력도 딸리지 않아서 이 성도들이 뛰고 굴릴 때에 자기도 같이 뛰고 굴려야 돼요. 로마에 가면은 로마 말을 해라는 그 서양의 속담이 있죠. When you go to Rome, you speak like Rome.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정말 그 케냐 예배 시간대처럼 막 뛰고 굴리고 하면서 찬양을 하면은, 그런 찬양을 아마 내가 미국 집회 때 했으면 저 아마 조금 이상한 목사로 쫓겨났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케냐에서는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그 찬양을 인도하는 그 케냐 담임 목사님들이 춤도 정말 잘 춰요. 뭐 그렇다고 막 그냥 뭐 미친 발광을 하듯이 이런 춤이 아니고요. 거룩한 춤을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하는데 얼마나 잘 추는지, 멋지게 잘 추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럼 어찌되었든 거기 이제 집회를 사흘 하고, 또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 댁에 가서 좀 이렇게 한 이틀 정도를 이렇게 잘 대접을 받고, 미국에서 아니지 케냐에서 잘 하는 대접이란 것은 대부분의 케냐 사람들은 집안에서 마당에 닭을 키워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은 꼭 그 닭을 잡아요. 그런데 한국도 그런 거 있죠. 그 귀한 사이 손님이 오면은 그 장모님이 씨암탉을 잡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닭을 잡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케냐 닭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닭이요, 얼마나 질긴지 씹고 씹어도 저 같은 이런 이빨로는 씹혀지지가 않아요. 마치 무슨 타이어 고무 씹는 것 같아요. 아무리 씹어도 이게 잘게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그 뭐 씹고 또 이렇게 손님 체면이 있는데 그 음식을 한 사람 앞에서 그 삼키지를 못해가지고 뱉어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 닭고기를 이렇게 주면요, 먹는 척은 하는데 안 먹어요. 안 먹고 그냥 국물만 이렇게 좀 떠먹고 말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씹어도 이 이빨에 씹히지가 않아. 완전 고무 타이어 같아. 그래서 뭐 그분 이제 음식을 하신 분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먹는 신용을 하는데, 저는 먹지는 않아요. 그냥 뭐 육수나 이래 조금 마시고, 아니면은 거기 이렇게 밥을 주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먹는 그런 밥이랑 틀려요. 한국 밥들은 쌀이 찰지잖아요. 여러분, 찰진 밥 매일 먹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저는 찰진 밥 먹은 지 벌써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무튼 찰진 밥 사실 먹고 싶어요. 근데 뭐 없는데 뭐 어떡해요. 여기는 알량미 같아요. 밥이 이렇게 후루룩 날아가요. 바람이 오면 날아갈 것 같아. 끈기가 없어요. 이제 그 쌀이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여기 주식은 옥수수 가루로 만든 그 우갈리라는 그 허연 그 이상하게 생긴 빵인데, 그걸 주지 않고 그래도 손님이 왔다고 저에게 그 알량미라도 밥을 해주시는 그분들의 그 사랑,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요. 여러분, 그래 아무튼 이번에 거기를 다녀왔어요. 제가 그 목사님 댁에서 내가 이렇게 찍어온 동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케냐의 시골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그 동영상들 100%다 믿지 마세요. 아프리카가 정말 못 살기는 해요. 그러나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슨 뭐 소말리아 같은 데는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인 뭐 짐바브웨라든지 뭐 탄자니아라든지 케냐라든지 아니면 카나라든지 그런 아무튼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요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돈을 이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는 사람들, 기부금을 모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데만 희한하게 찾아가서 사실은 유튜브에서조차도 그런 가짜로 돈을 이렇게 가짜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들 때문에 그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을 다 믿으면 안 된다. 연출된 동영상이 많다. 라는 그런 말씀을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들었어요. 그러나 뭐 그런 것만 가짜겠어요? 유튜브에 얼마나 가짜 동영상들이 많겠어요? 하다못해 복음만 해도 그래요. 정말 물이 많이 섞인 희석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동영상들도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돌멩이를 맞을 것을 각오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또 그런 동영상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또한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이나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자신의 믿음이나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키면은 그냥 된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는 모든 것은 그냥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저는 이 동영상을 찍기 전에 하나님께 아침 묵상 시간에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오늘 동영상 찍는 날이에요. 주님, 어떤 것을 찍기 원하세요? 어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바깥의 성도님들이랑 나누기를 원하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너는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을 하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예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읽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래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위하여서, 오늘 함께 떡을 나눌 이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미련한 이 여종이 감히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양무리들과 함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주님, 특별히 간구하오니 종의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모두 감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그 뜻을 담아주시고 종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수많은 제단이, 수많은 성경 공부가 바깥에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감히 입술을 열어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이 성경 공부에는 넘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소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신부 영성을 기리는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만 의탁하옵고, 아버지여, 이 입술 감히 입을 열어 하나님께 빌려드리오니 주여,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비유를 통한 논증이에요. 논리적인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적은 이 비유를 통한 이 논증에는 두 여자, 상징적인 두 여자를 통한 두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흔히 생각하기를 성경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이야기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육체에 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들에게는 그냥 보통 은혜를 다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무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갈라지듯이 이 염소도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이고요, 양들 역시 교회 안에 있는 무리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데 이 알곡도 마찬가지예요. 알곡도 알곡 역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무리를 양이라 그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무리를 염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하느냐면은,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다는 그 무리들 안에서 내가 과연 흙의 무리인가, 백의 무리인가,
즉 검은 물인가 흰 물인가를 잘 생각을 하시고 읽어야 돼요.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말 기이하게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무도 자기가 염소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지는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아무도 자기가 쭉정이의 물이라고 생각하고 읽지는 않아요. 아무도 자기가 하갈의 후손이라고 오늘 읽은 성경처럼 하갈의 후손, 하갈의 언약의 물이라고 생각하고 읽지는 않아요. 다들 자기는 양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자기는 알곡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자기는 언약의 자손인 사라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시무시한 폭탄 선언을 하나 하겠어요. 교회 안에는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염소 무리가 양 무리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불행하게도 하갈의 자녀들이 사라의 자녀보다 훨씬 많습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는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다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다 선교사가 아니고, 성도라고 할지라도 다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와 교인은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21절에 봅시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영접만 딱 하면은 게임이 종료가 된 줄 알아요. 그때부터는 지가 그냥 교회만 출석만 하고 사생활은 어떤 개차반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천국을 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였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로 태어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은 주인이 아닌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영어로 카버넌트잖아요. 이것은 두 파티가 그러니까 두 명이 존재해야 돼요. 언약을 주는 자와 언약을 받는 자가 있어야지 이것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언약을 주는 자만이 존재한다면 언약을 주는 자가 맨날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보고 내가 이 약속을 주리라, 내가 이 언약을 주리라, 아무리 해도 그건 그냥 허공에 울려 퍼지는 그냥 메아리예요. 즉 약속이라는 것은 두 파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 파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주는 사람과 그 언약에 대해서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즉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시내 산의 언약이 나오고요, 새 예루살렘, 위에서부터 오는 예루살렘의 언약이 나와요.
오늘은 그 두 언약이 어떻게 다른지를 공부하고 당신 스스로가 어떤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뭐 지금 공부하고 지금 알아야지 괜히 자기는 알지도 못하면서 참복음을 듣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적당히 물 섞인 희석된 복음을 듣고 그런 희석된 복음에 맞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에 게임 종료예요. 당신의 이 극적인 무대는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때 돼서는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고 그때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당신의 호흡이 코에 붙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았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내가 사는 행위를 주님 앞에 보여야만 돼? 이런 얼토당토 않는 내가 복음을 지 멋대로 지어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위험한 생각이고 적당히 희석된 복음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행위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행위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사람들, 즉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니까 옛날 행실은 모두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새로운 행실이 그 믿음과 합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이 말씀은 살아있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영접을 하였을 때에 그 믿음이 행위와 합쳐질 때에 이것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아까 기억나세요? 언약은 반드시 두 사람이 있을 때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 나무를 알지니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땡! 이 말씀은 당신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참믿음으로 거듭났다면은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행위의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바늘과 실은 같이 있을 때에 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바늘 하나만 딱 있고 믿음 하나만 딱 있고 믿음이 아무 없는 그냥 행위만 실천만 한다는 그 실만 있고 바늘과 실이 합쳐지지 않을 때는 바느질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포도주와 떡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말씀인 떡과 그 포도주, 희생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따르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는 희생의 피가 따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성만찬의 참 의미입니다. 언약의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그 믿음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본어겐한 크리스찬의 그 행위, 그것이 믿음을 통한 그 행위가 따를 때에 이것이 바로 사라에게부터 나오는 위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봅시다. 22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교회 안에도 이 계집종의 하갈에게서 난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자기는 사라에게서 난 자기가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아는 주님은 하갈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 엄청나고 무섭고 가슴 떨리는 그러한 선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말씀 증거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왜 비싼 밥 먹고 여러분들에게 돌멩이 맞을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저도 모든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화평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저도 그런 말 하면 듣기 좋고 말하기 좋고 아멘 소리 크게 나오고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너희가 평안하지 않는데 평안하다 평안한다를 외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목사가 넌 되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짖지 않는 개가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는 짖는 개가 되어서 양들이 엉뚱한 그 가시덤불 쪽으로 가려고 할 때에 짖는 개가 되어서 그 가시덤불 쪽으로 가는 개를 목자가 있는 쪽으로 내몰아라 그러셨어요. 오늘도 그 짖는 개가 되기 위하여서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갈의 자녀들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안에 대부분입니다. 슬픈 사실이지만 저는 하나님께 받은 감동과 하나님께 받은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착각하고 삽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데도 자기 스스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는 엉뚱한, 그러니까 개꿈에 젖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한 꿈을, 그러한 이 일장춘몽을 꾸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정직한 눈으로 보시고 자기의 행동, 자기의 믿음에 의한 어떠한 열매가 내 삶에 맺히고 있는지 자기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하루도 행하시고 사십니까? 행하셨습니까? 그럴 때에 감히 입술을 열어 나는 약속의 자녀, 위로부터 오는 그 언약, 나는 사라의 자녀니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행위는 그냥 하갈의 자녀처럼 살면서 언약은 내가 사라의 자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믿노라, 아니면은 뭐 내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살리라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그것이 열쇠이고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2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기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 말은 They were born as ordinary way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즉 그 말은 뭐냐면은 ordinary way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냥 육신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성경책 옆에 끼고 그냥 교회 출석만 할 뿐이지 바깥에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사람을 보았을 때에 저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 같은 세상인 즉 자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인인지 기독인인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도 참 각양각색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뜨거운 내 성도의 사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니까 교회 강대상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장로니까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그냥 대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절대로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진정과 신령으로 그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는 자가 아니면 헛되이 그냥 성전의 뜰만 밟는 사람들 성전의 정원만 밟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내가 지기에 곤비한 짐 같은 존재들이야 너네는 그러니까 성전의 뜰만 밟으라고 오지마.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를 보지 않고 내가 길을 막아서 너희를 뜯지 않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나는 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이 시간 이 동영상을 들으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곧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즉 이것은 두 언약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하갈의 언약이에요. 신의 산의 언약. 여러분 신의 산 잘 아시죠? 신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산이에요. 즉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무감에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또 그것은 신의 산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즉 이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라의 자녀들 언약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언약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하갈의 자녀들은 종노릇하기 위해서 즉 그들이 주님 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는 그 말씀이 이 하갈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주 소수의 이것은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의 언약의 자녀들이 26절에 나와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영원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원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 천국에 낭도하여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정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올 때에 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휴거를 받았거든요. 이미 들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있지 않아요. 그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렇게 단장이 돼서 내려올 때에 바로 그들이 자유자니 곧 그들이 사라가 받은 언약의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곧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성경은 짝이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그대로 이렇게 그 복사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신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즉 너희는 이스마엘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의 자녀라는 거예요. 즉 하갈의 자녀가 아니고 사라의 자녀라는 거예요. 즉 너는 염소가 아니고 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내가 진정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각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제대로 자기 스스로를 정직하게 진단하시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는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 표대를 향하여서 매일매일 노력하며 나가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9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육체를 여기 이게 뭐냐면은 그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나와요. 이삭이 젖을 때는 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이제 여러분 옛날에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아이가 100일을 지내고 나면은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이제 이 아기는 죽지 않고 살겠다, 이제는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겠구나 하고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돌이 되면 돌잔치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병이 들어 죽지 않고 이제 이 아기는 이제 살겠다 하는 그런 그 일종의 그 축하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그 관습도 아기가 젖을 뗐을 때는 보통 3살에서 4살의 아기가 그 당시에 젖을 떼었다고 성경의 그 관습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때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이 아브라함이 기뻐가지고 저가 대연을 배설하였다고 그랬어요. 즉 크다란 잔치를 열은 거예요. 그때 그 잔치에서 얼마나 속상하는 사람이 2사람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하갈일 거예요. 그리고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자기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인에게서 여자 주인된 사라에게서 또 새 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 약속의 자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둘이가 찬밥 신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그 태어난 그 아기가 그 이삭이 이제 젖을 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이 아기가
병에 이제는 그 병에 걸려서 죽을 위험이 많이 감소되고 이제는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경질 났겠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죠. 그리고 이삭이 약속의 자녀답게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날에 할례를 했다면은 이스마엘은 13살에 할례를 받을 수가 있었겠네요. 아무튼 할례라는 그 이스라엘의 그 자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할례를 우린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자기의 그 배다른 이복 동생 된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그때 그 희롱하는 것을 누가 봤느냐면은 사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엄마가 본 거예요. 웃기잖아요. 자기가 부리는 그 종의 자식이 장차 주인이 될 자기의 그 아들, 종의 자식은 종이에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식은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그냥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바로 이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복사가 돼서 나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즉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우리가 그냥 사라가 그냥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하는 저주인가 보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그 두 여자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라가 하는 그 말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앉았을 때에 당신이 하갈의 자손인지 아니면은 사라의 자손인지가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저울에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갈의 자녀 같은 삶을 살았을 때에는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행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만 맺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평생 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내어 쫓으라.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산 사람이 언약의 자녀인 자유하는 여자의 이 이삭 아브라함의 축복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즉 그런 자는 천년왕국도 자기의 유업이 되지 못하고 다스리는 자로서의 그 초대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조차 유업이 없어요. 유업이 없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뭐 어디겠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바깥 깜깜한 곳 아니면은 유황불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곳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없는 곳을 이렇게 지어내서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절에 이 축복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는 이 축복이 저와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목회자인지 평신도인지 성도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목사 같으면 목사다운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의 인도자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삶은 입으로만 외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목사님이라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내가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삶에
그 삶을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일반이도다 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저주가 저나 당신에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당신은 살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죽은 고목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고목에는 절대 살아있는 새들이 깃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왜 제가 목사님들에 대한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있는 지도자들에게 대한 이 말을 오늘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돌멩이 맞고 싶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갈라디아서 4장 같은 이런 복음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더 싫어하고 더 핍박하고 더 돌을 던져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29절의 말씀을 이루어야만 되거든요. 이 29절에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러한 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가짜 목사들 아주 많습니다. 제 스스로가 가짜 목사가 아닌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 대답을 받고 그 확신을 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스스로를 회개하며 점검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짓는 개가 되어드리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을 치면 그러한 삶을 살려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아프리카 시골 구석에 지금 내가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돌멩이가 떨어진다는 이런 복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의 양심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이고 뭐 지만 잘났나, 제가 잘났으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제가 잘났으면 미국에서 변하지 않는 그 옛날처럼 그 나이롱 목사 목회하고 있지? 주님은 잘난 사람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주님은 못나고 부족하더라도 자기의 못남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면 목사다운 삶을 사시고 성도면 성도다운 삶을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갈의 자녀인지, 내가 사라의 자녀인지, 내가 시내산의 자녀인지, 아니면은 내가 하늘로 위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의 자녀인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세요. 당신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어떻게 압니까? 스스로를 정직한 눈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영화로우신 주여, 주여!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음성을 밖에 있는 많은 당신의 양무리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주님, 그 안에는 쭉정이도 있고 그 안에는 알곡도 있습니다. 나는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하나 당신께서 오늘 아침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 동영상을 듣는 자 중에 오늘 381명의 살구나무 씨가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감히 당신의 그 오늘 아침 언약을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클레임하며 얘기합니다. 감히 구합니다. 주님,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아침에 저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381명의 회개하는 영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식하고 부족한 저는 그 381이라는 그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는 영이라고 하였어. 오늘 회개하는 영이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그들이 정말로 그 예레미야가 본 그 살구나무의 그 씨들이 될 수 있게끔 추위를 이기고 뚫고 나오는 아름다운 감람나무의 씨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양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많은 잠자는 영혼들이 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졸고 있는 영혼들이 화들짝 깰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샬라 셜로 프리알로 토코고 반바일라테 그 샬라스 아도나이알라 셜로 순수미알라테 카파이어 흘러뜨게 오비아타 삼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름 부음이 넘치는 성경 공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하나님께만 바치오니 하나님이여,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이 성경 공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돌멩이 맞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무릎 속으로 희석되지 않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당신의 여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읽고 아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언약의 자녀답게 살아야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고 하여 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이겠습니까?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저 스스로조차도 가짜 목사, 나이롱 목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이롱 성도답게 살지 마시고 진짜 성도,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축복하며 이 말씀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는 약 100여 명의 우리 아이들이, 장애 아이들이 무더기로 지금 집단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걸리면 그냥 왕창 다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끔, 그리고 설령 걸린다고 하더라도 양식 사기도 힘든 이 판국에 제가 어떻게 그 코로나에 걸린 아이들을 다 일일이 데리고 병원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는 꼭 기도가, 이 안에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아이들이 삽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부탁을 드리며, 그럼 우리 다음 주 만나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가 교회입니다. 와우. Very nice church. Mes mains comme ça sont sur distance. 오. 가바리.
sound system. Nice. You know how to fix the keyboard? Yes. Wow. Wow. They know how to fix the keyboard in here. Why, yeah. I don't even know how to play. That's good. Even to play. You know how to play? Wow. That's good. We are all professional. You're professional. How about it? 저는 시골 교회라서 아주 작다고 생각하고 왔는데요. 오, 정말 크네요. 네. 교회 앞에 오메 교회 앞에 막 소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쁜 꽃도 막 피어 있고요. 하바리. 싸워. 이 꽃은 또 이렇게 생긴 꽃도 있네요. 와. 아프리카 꽃은 참 이쁩니다. 오, 이 꽃도 이쁘다. 여기가 교회 정문이에요. 교회 정문. 그리고 이제 Deliverance Church라고. Deliverance Church International 모이리아. 모이리아가 여기 이 시골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교회가요 이쁜 것 같아요. 무슨 뭐 그렇다고 뭐 비싼 뭐 엄청난 장비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이쁘고 갖추고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유, 여기 불쌍하게 생긴 의자가 있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교회 뒷문인데요. 교회 뒷문에는 이게 도마도인지 호박인지 야 호박 같아요.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야, 오케이, I will. This is cool. Good exercise. Yeah. Yes, yes. 음. Yeah. This is the kitchen. Oh, kitchen. Yeah. Yeah. This is the boardroom. Oh, And this is my office. your office. Yeah. 우리 여성 목사님 사무실이랍니다. I am building. Wow, very nice and clean. Yeah. This is my church. Oh, It's okay. not complete, but Uh-huh. I'm almost. You're working on it. Yeah. Very nice. Thank you. Wow. Yeah. And this is Anointing well. anointing When oil. you buy new things, Uh. want to set them for God Uh-huh. in the church. For you anointing. Just anoint it and say this is special from God. Okay. You don't use it. Oh, you don't use any other oil Yeah, except no this other one. things. You can't go. Oh, olive oil. Yeah. I got it. Oh, wow. 이거 이제
기름 바르고 이제 기도할 때 anointing oil. Yeah. Very nice. Mm. Very nice. Yeah. We practice that in America too. Okay. Yeah. Yeah, and then you start getting healing too, right? Mm. You are telling me you are 1 year older than I am, but you look so sweet. Ah, thank so you. Smooth. No, so I'm getting old, but I'm so happy that I'm meeting my age of lady. And then also lady pastor.